이 금강경 삼가해라지만 서리까지 합치면 이제 사가해 정도 됩니다. 네. 좀 양이 많죠, 아무래도. 근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이 큰 스님은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또 이 큰 스님은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큰 스승을 4분이나 모시고 공부하는 것과 같은데, 5가해, 6가해 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3가해만 해도 괜찮다고. 예전에 이제 그 야부송은 내가 이제 해봤는데, 한 가지만 하면은 다른 분들의 이제 법문은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니까. 자, 묘행무주분, 묘한 행은 무주, 머무는 바가 없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제 무주심이 뭐냐면은 머무르지 않는 마음.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곧 불심,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 마음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여기서 무주.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알면은 부처님 마음을 아는 거라. 그게 바로 불심이거든. 무주심, 무주처, 머무르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서 묘한 행이다. 이제 바람일이라 해도 돼요. 욕바람일 됩니다. 자, 수보리암 보살이 법에 있어서 응당 주함이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그래서 어법에, 모든 법에, 어법이라는 것은 이제 제법이라 해도 됩니다. 모든 법, 제법에. 법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식을 만나면은 어머니 노릇하죠? 이게 어머니라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말도 하고 행도 하고 뜻도, 신구의 삼업이 말과 행과 뜻이 어머니로서 나가잖아. 남편을 만나면 아내로서 법이 생기거든. 말과 행과 뜻이 아내라는 법이 생겨. 그거 안 지키면 비난받죠.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안 키워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너 먹고 살든지 말든지 그냥 팽개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법에 안 맞거든요. 법에 안 맞으면 처벌을 받거든. 헌법이나 국가법도 그러죠. 법 안 지키면 처벌받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이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서 노릇을 해야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동물처럼 살면은 법에 안 맞아. 그러면 그 법에 맞는 세계로 가버리지. 보내버리는 거야. 그 법이란 뭐야? 동물로 태어나게 된다. 동물로 사는 법을 지켰으니까 계속. 이게 법, 이게 이름을 법이라고 하는 게 제법, 업법에. 알고 보면 그런 얘기죠. 스님으로서 이렇게 머리 깎고 중이 됐으면은 중이라는 이 법을 지켜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비난을 꼭 하더라고. 비난을 받고. 지켜야 되니까. 그게 법이라는 게 생겼거든. 속인 이렇게 머리 기르고 있는데 스님 그처럼 안 지킨다고 비난받는 사람은 없지. 똑같은 거야. 그게 법이거든. 그 이름이 이제 법이라고 하죠. 업법에, 제법에, 모든 법에. 응무소주, 응당이 머문 바 없이, 응무소주. 머문 바 없는 것이 행어보시, 보시를 행한다. 육바라밀 중에서 이제 보시가 첫 번째니까 보시를 표현해서 나온 겁니다. 육바라밀을 표현한 겁니다. 행어보시, 보시를 행한다.
그래서 이제 응무소주 하는 부분에서 규봉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이랬어.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여러분 수행이 바른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응무소주야. 응당이 머문 바 없이 요거. 여러분이 이제 머문 바 없어야 돼. 머문 바 없다는 것은 정해서 고정되지 않다 이거지. 여러분이 고정되지 않거든 원래. 왜냐하면은 지금 어머니로서 법이 생겼는데 이게 어머니 노릇만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 아내로서 바뀌고 여기서 청신녀로 바뀌고 끝없이 찰나찰나 막 보는 죽죽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무소주, 무소주야. 머문 바가 없어. 고집을 피고 그러면 이제 머문 바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고정관념이 꽉 막힌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주 그냥 고집이 세요. 딱 그것밖에 몰라. 그거 아니면 뭐 목숨을 거기다 걸지 또. 그래 놓고. 마치 물과 같이 물이 큰 그릇에 들어가면 크게 작용, 크게 나오지. 네모난 그릇에 하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그릇에 하면 세모가 되고. 여러분이 사람 몸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노릇하고 있잖아. 개로 태어나면 개라는 그릇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 노릇을 하거든. 이게 얼마나 무소주냐 이거야. 잠시도 그냥 이렇게 찰나찰나 응해서 하나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응무소주야. 원래 법이라는 것은 머문 바 없어야 돼. 이게 법이 제법이지. 모든 법에 응무소주, 머문 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를 보고 소를 보고 해도 저것이 자기의 모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도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저 노릇도 안 해봤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을 걸어오면서 어떤 것이 안 돼봤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 옛날에 고생했을 때, 자기 옛날에 몰랐을 때 그 생각을 하면은 그냥 좀 이해를 하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몰랐을 때 옛날에 나는 저보다 더 했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가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면 내 모습이니까. 자기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거든. 앞으로 몰랐을 때, 지금 몰랐을 때 내 모습이거든. 전생에 몰랐을 때 내 모습이고, 과거, 미래, 현재가 지금 한순간 한 생각에서 조금 지혜롭다고 항상 지혜롭진 않거든. 어떤 업식이 또 튕겨서 나올지 몰라. 자기 속에 있어. 지금 사실은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온갖 육도 구류 중생이 지금 이 속에 가득 차 있거든. 어떨 때는 성스러운 마음이다. 어떨 때는 속스러운 마음이다. 아주 지옥 같은 마음도 나오고 악이로운 마음도 나오고. 그럴 때 지금 내가 악이냐 축생이냐 지옥이냐 알 수가 없거든. 근데 그것을 나오는 죽죽 잘 제도를 해야지. 그게 이제 보살이라고 하지. 보살은 일체 중생들을 다 건져내는 게 보살이잖아.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응무소주. 그래서 규봉스님이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그러거든.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밝힌 말이 뭐냐? 응무소주다. 이런 말 한 구절씩 이제 기억에 놓아야지. 자, 그 다음에 129조. 욕구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가? 범부들의 보시는 다만 신상, 모양이죠. 신상이니까. 신상의 단엄, 단정하고 엄숙함, 단엄과 오욕의 쾌락을 구한다. 범부들은 보시를 할 때,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뭔가 바라는 게 있이 보시를 하거든. 그죠? 뭔가 하여간 미래 잘 살기를 바라고 보시를 하고 또 그러니까 범부들이 보시는 다만 신상의 단엄, 단정하고 엄숙함과 오욕의 쾌락을 구하는 거지. 이게 범부들의 보시하는 방법이죠.
그러기에 그 과보가 닿으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거지. 천상에 태어나도 그 과보가 닿으면 이제 사막도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너무 바라지 마라.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이게 보다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 과보, 그 즐거움이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죠. 말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상에서 못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하지. 그 정도로 천상에 태어나면 참 쾌락하고 좋지요. 마음대로, 마음이 자유자재하고. 그런데 그것도 과보가 닿으면은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는 거야. 세종께서 큰 자비로 무상의 보시를 행하도록, 무상의, 상이 없는, 여기서 무슨 응무소주거든. 무상의 보시랑 응무소주, 머문 바 없는, 응당이 머문 바 없는 보시, 무상의 보시를 행하도록 가리켜 신상, 몸의 모양의 단정하고 엄숙함과 오욕의 쾌락을 구하지 말아서 안으로는 간탐하는, 간탐 알죠? 맞아. 간탐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간탐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잊게 하여서,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잊게 하여서 하셨으니 이와 같이 서로 응하는 것이 색에 주하는 무주색, 부주색 보시다. 색에 주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보시다. 모습에 색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라. 그 다음에 성향 미촉법도 역부여시. 똑같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경전에 수보리야 보살의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주하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 공생선언에서 이제 보살님들은 보시하고도 뭐 태를 안 내기는 안 내더라고. 안 내고 그냥. 그게 이제 조금 배운 공덕이지. 부주색 보시. 색이 머물지 않는 보시를 여러분이 할 줄 안다는 소리지.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색에 머물고 보시하는 사람은 열심히 보시를 하더라고. 근데 색에 머물지 않게 보시를 하니까 또 보시도 잘 안 해. 이런 부분이 또 있어. 중생심이 이제 그래서 중생심이 드러나거든. 중생들은 뭔가 하여간 상이 있어야 열심히 해요. 상이 없으면 열심히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절에서 이제 불사한다면 여러분이 보시를 잘 하는데 불사가 없으면 보시 잘 안 하시오. 이게 좀 기독교인들은 또 그런 것은 아니잖아. 11조 열심히 내고 그냥 보시 잘하더라고. 공부가 수승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잘 가르쳐서 그런지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좀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 꼭 모양으로 이렇게 뭐 부처님을 모신다, 뭐 상단을 꾸민다 이런다 하면 돈을 잘 내지요. 절을 짓는다, 뭐 이러면 아주 돈 잘 내는데 저쪽에 이제 무슨 해우소를 짓는다 이러면 돈 잘 안 내지. 거기다는 해우소를 짓는다, 뭐 공양가를 짓는다 하면 그건 돈 안, 부처님 보시는 데는 돈을 잘 내는데 저기 해우소 이제 저 아래 내려가서 이제 화장실 같은 거 할 때 불사하는데 돈 내시오 그러면 돈 안 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모시는 데다가 돈을 잔뜩 받아가지고 거기다 그것까지 마저 짓는 거지. 해우소 냈는데 돈 낸다고 열심히 안 내시더라고. 그런 것이 그 상에 머무는 보시야. 부주상. 응?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되거든요. 부주색 보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불자야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주하지 말 것이니 상 부주상 부주어상이니 상에 주하지 말아라. 육조 스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130조 응당 무상의 보시 무상의 마음으로 무상심으로 보시하는 것은 무상심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는 것이 무상심이죠. 무상심으로 보시한다는 것은 베풀어 주는 자의 마음이 없고 베풀어 주는 자 보시하는 사람 마음 베풀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없고 베풀어 주는 것의 물건이 없어. 물건 주는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품을 받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삼륜청정이라 하거든요. 시자, 수자, 시물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삼륜이 수레바퀴 륜자 썼으니까 이게 법륜이죠. 법륜이 세 가지 수레바퀴가 청정하다. 그래서 삼륜 청정 그러거든. 삼륜이 청정하다. 세 가지 수레바퀴가 청정하다. 법이 청정하다. 시자 베푸는 사람, 수자 받는 사람, 시물 물건까지 해서 이게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 소리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야. 육조 스님이 분별하여 보지 아니한다. 이것이 상에 주하지 않는 보시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경에 또 만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의 복덕은 이루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게 불가사량이니라. 그 복덕이 불가사량 가히 사량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없느니라. 보시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가히 헤아릴 수 없게 그 복덕이 부주상 보시를 하면은 부주상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하면은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다 이거야. 가히 헤아릴 수가 없고 돌아오는 것이. 근데 이렇게 째째하게 그냥 요것 좀 해주세요 하고 보시하고 저것 좀 해주세요 하고 보시하고 해주면은 또 조금 더 보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항상 머문 바 있는 보시가 되잖아. 함이 있는 보시. 그러면은 이게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 안 돼. 가히 헤아릴 수 없이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냥 부주상 보시를 해야 그 다 돌아오는 공덕이 그냥 불가사량해. 셀 수가 없어. 좀 똑똑하게 보시를 하시라고. 지혜롭게. 다음에 서리에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면, 지혜로서 행을 일으킨다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삼륜 청정이지 뭐. 시자, 수자, 시물. 삼륜이 청정한 것을 청정하다는 것. 삼륜이 이 세 가지가 다 청정해. 주는 자와 받는 자와 물건과 이것이 다 흔적이 없어요. 청정하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흔적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상심이고, 이렇게 행을 하면은, 일으키면 그 복 얻음이 한량 없느니라, 없으리라. 이렇게 다시 재탕 다시 설명하잖아요. 육조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보살이 보시를 행할 적에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의 복을 얻는 것이 마치 시방의 허공과 같아서 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육조 스님은 조금 자상하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기는 좋죠. 읽어보면 부차라고 말한 것은 앞에 것을 읽고 뒤 것을 것을 일으키는 말이다. 부차 또다시 그 소리죠. 일설에 어떤 이제 설에는 이제 또다시 이제 보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라는 것은 넓다는 뜻이고 시라는 것은 흩는다, 흩어버린다. 전부 흩어서 준다 이거예요. 넓게 흩어버린다. 흩는다는 뜻이니 가슴 가운데 망념과 습기의 번뇌를 널리 흩어서, 가슴 가운데 망념의 생각, 분별, 망상과 습기와 번뇌를 널리
흩어버린다 이거야. 가지고 있지 않다. 집착하지 않고. 뜻이니 가슴 가운데 망령을 흩어서 사상이 없어져. 사상이라는 것은 알죠. 아상인상 중생사수자.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려서 쌓이고 쌓임이 없어져야 참다운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또 이제 보라는 것. 보라는 넓다는 뜻이니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아니하며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아니하며 또 유루의 분별을 아니하고 오직 항상 청정한 데 돌아와서 일만가지 마음법 일만가지 마음법이 공석이 아니라 공적함을 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시에 마음법이 다 공적한 것, 텅 비고 고요한 것, 공적한 것은 텅 비어 고요하다. 마음법이 것이다. 만일 이런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오직 업만 짓기 때문에 안으로는 탐심과 애욕을 제거하고 밖으로는 보시를 행하여야 안과 밖이 서로 응하여 보거듬이 한량이 없을 것이라 한다. 안으로는 이제 탐심과 애욕을 다 놓고 밖으로 보시를 행하는. 항상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작용이 있거든. 마음이 있으면 행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만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몸뚱이는 안 움직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참선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또 그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어. 자기 것은 그냥 안 내놓고 절대로 마음으로만 그냥 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행과 마음이 같이 돌아가야 돼. 그래야 업식이 무너지고 공덕이 되지. 업식이 무너져야 공덕이 되겠죠. 그러므로 남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의 허물을 보지 않아서 그의 허물을 보지 않을 정도면 뭐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옛날에 못났을 때 몰랐을 때 어리석었을 때는 나도 저랬을 거란 말이야. 모르니까 저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부터 해야 돼. 미워만 하지 말고 참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나도 옛날에 못났을 때 또 앞으로 미래에 내가 못났을 때 저럴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나도 몰라. 상황 따라 그냥 변하니까. 그럴 때 저보다 더 할 수도 있다 생각을 가지면은 그냥 이해를 해라 이거야. 그러면 미운 마음은 좀 덜하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저게 내 모습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지혜가 좀 생기면 더욱 좋고 그 지혜가 깊어지면 그 정도지. 처음에는 그래도 그냥 둘로 역력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냥 그렇게라도 내 마음을 이해를 시키는 거야. 둘 아니더라 하고 그냥 저거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저게 내 모습이라는데 한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사는 저것은 저것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못돼 먹은 놈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냐 이거지. 이런 생각을 갖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란 말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를 내가 이해시키는 거지. 내가 못났을 때, 내가 전생에 어리석었을 때, 저보다 더 할 수도 있잖아. 훨씬 더 할 때도 있었지. 내가 뭐 갑자기 지혜가 생긴 건 아니니까. 수많은 부딪힘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여기서 부딪혀보고 저기서 부딪혀보고 그 속에서 지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보통 유럽 사람들 저쪽 외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것이 그래도 좀 이쪽 우리 사는 것보다는 좀 평등하게 좀 지혜롭게 살지요. 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2차 대전 1차 대전 하면서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죽고 죽이고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모두가 더 고통을 받는구나. 내가 고통을 받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막 쳐 죽이고 그냥 배쳐가고 이러면은 이게 결국은 내가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역사적으로 다 배웠어. 너무나 심각하게 배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 안 하려고 애쓰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러고 보면은 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사는 것이 생각이 좀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갖죠. 더군다나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전부 다 로망이잖아. 뭐 좋은데 얘기하면 그쪽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뭐 또 종교 개혁한다고 뭐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죽인 줄 아세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구교 신교 놀아가지고 구교는 이제 가톨릭이고 신교는 지금 현재 개신교잖아요. 종교개혁한다고 막 그 마을 가가지고 어린애처럼 뭐 노약자 여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가서 저것들은 구교 믿고 우리는 신교 믿으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렸지 뭐. 잔인하게 다 죽였어요. 전부 다 불태워서 죽이고. 그것을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30년 전쟁에 30년을 했어. 30년.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고통을 받으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약간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조금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괜찮다 하는데 그게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지혜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지혜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 사람들은 수승해서 그런 지혜가 생긴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 이 본문을 듣는다는 것이 그런 고생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깨닫고 나서 그냥 사흘 밤낮을 울어도 그냥 시원찮다는 말이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고생을 했거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최고의 지혜를 얻은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 그걸 보니까 사흘 밤낮을 울어도 그냥 현찮더라 이거야. 이게 내가 나를 보니까 이게 그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고생을 막 하고 그냥 애쓰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는 거지. 그래 그것도 다 그저는 없어. 저렇게 고생해야 고생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니까 지혜롭게 살고 이럴 거야. 불쌍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불자는 어떤 사람이 아주 불쌍해가지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안 되지. 자기는 수승한 사람이 저것은 불쌍한 놈이 돼버리거든. 이거는 둘로 돼버리면 이게 바른 지혜가 아니야. 바른 보시가 아니고 진짜 보시는 그냥 그 생각을 그렇게 잘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혜로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렇게 한 생각을 내주는 것이 그게 진짜 보시야. 무예시, 법시. 거기다가 이제 물건까지 그냥 물질까지 주면은 채시, 법시, 무예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는 거잖아. 단순히 물질로만 그냥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나머지도 다 갖추고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만 보셔야 하면은 끝없이 그건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복덕은 될지 몰라도 공덕은 안 돼. 지혜로워지진 않는다 이거야.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불자들 하면 좀 생각이 달라야지. 베푸는 것이 아주 다르게 베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의 허물을 보지 않아서 자기 성품에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이 상을 벗어남이 되고 가르침에 의하여 수행하여서
마음의 능소가 너나죠. 주관과 객관이 능소가 없는 것이 참으로 좋은 법이다. 나중에는 너나가 없어져야 되거든. 마음에 능소가 없어야 돼. 이게 참으로 좋은 법이야. 칼을 들고 그냥 나한테 죽이려고 살인 강도가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야? 칼을 들었으니까 나는 더 큰 칼을 들어야 되나? 총을 들어야 되겠구만. 이기려면은. 근데 그놈은 나중에 대포 들고 덤빌 거야, 아마. 항상 이게 상대적인 세계는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가 곧 나야. 주객이, 능소가 없어야 되거든. 능소가 있으면은, 없는 것이 참으로 좋은 법이야. 능소가 없으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거든.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진짜 그가 나인 줄을, 그 모습이 나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면은 그게 법이 되거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듯이 자기가 자기를 해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묘하게 그렇게 안 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것을 하는 것은 객이거든. 여러분, 마음이 주인이고 몸뚱이가 객이잖아.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움직여 가잖아요. 똑같은 거야. 칼 들고 덤비는 놈은 객이고 내가 한 생각을 내서 주인이 되면은 주인 말을 듣는 거지. 그래서 그게 해결책이 있는 거라.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어떤 위장을 하는 보살이 있었는데 마치고 이게 장사 마치고 문 닫히고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서 걸어가는데 겨울에 사람이 하나도 없지. 추우니까 겨울에 밤에 딱 스페니시 둘이 딱 따라붙더래. 총 딱 들이들고 돈 내놓으라 이게. 너 가게 문 닫고 오는 거 내가 봤다 이거야. 너 돈 오늘 장사한 거 내놓으라 이거지.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뭐 공부가 많이 돼서 대도인이고 그냥 배짱이 그냥 화통 삶아먹은 것보다 더 배짱이 크고 이러지는 않아. 이런 사람이 아주 그냥 여자로 그냥 한번 툭 치면 그냥 넘어질 정도로 총 안 들어도 얼마든지 제압하고 다 뺏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 총까지 들었으니까 이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게 이겨낼 재간이 없지. 남자가 둘이에다가 스페니시 아주 그냥 건장한 놈 둘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냥 조그만 여자 하나 이거 상대가 안 되지. 사람 하나도 없었어. 길에 걸어가는데 총까지 들었잖아. 돈 내놓으라 이거야. 근데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 아예 부처님 부자도 생각이 안 나더래. 맨날 부처님하고 주인공하고 맨날 찾았지만 부처님 부자도 생각 안 나, 주인공 주자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냥 생각이 그냥 블랙아웃 되듯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더래. 그러면서 뭐냐면은 근데 그 마음이 현재 의식은 무서우니까 숨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참 잠재 의식에서 그 속에 진짜 그 마음이 딱 나와서 해결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자기가 그렇게 여여하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자기가 그렇게 몰랐지. 공부를 한 공덕이 바로 거기서 드러나거든. 그래, 알았어. 줄 테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자기가.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줄도 몰랐어. 나중에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가서 끝나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나하고 얘기 좀 할까? 그러면서 그가 그냥
딱 더 한 발 더 나서니까 움찔하면서 그냥 얘가 벌써 한 놈은 가버리고 한 놈만 남았는데 가버리고 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 그때 미국이 불경기였거든. 경기가 불경기였으니까 요새 같은 불경기에는 참 우리 같은 소수계잖아. 나도 동양계고 걔는 스페니시고 그렇게 소수계잖아 둘 다. 지혜로운 말이 그렇게 나오더래 자기도 모르게. 우리 같은 소수계는 참 불경기 때 너무 힘들다 이거야. 네가 그렇게 오직하면 총 들고 지금 나섰겠냐 이게 이 얘기지 이제. 이해한다 이거야. 이해한다. 그래서 말 속에는 그 서이잖아. 나 같은 우리 같은 소수계는 다수계는 누구잖아. 백인이잖아요. 백인. 여기서 이제 백인 속의 사회에서 주류 사회자 백인이. 나머지는 소수계잖아요. 소수계. 스페니시도 소수계고 동양계도 소수계고 뭐 흑인들도 소수계에 속하지 사실은. 이런 가장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장 취약한 것이 소수계가 더 취약하지. 주류는 그냥 그런 데로 사는데도. 그러니까 요새같이 불경기가 하도 심할 때는 우리 같은 소수계는 참 너무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둘이 갑자기 그냥 배짱이 맞아가지고 둘 다 똑같은 입장이 돼버렸잖아. 같은 소수계로.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한참 그냥 재밌게 그냥 어깨를 마주하면서 한참 걸어서 그냥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문득 걔가 생각이 났는지 그냥 나 지금 바빠서 가야 되겠다고 하고 돈도 안 받고 4차선 그 길을 뛰어가지고 저리 가버리더래. 바이 하면서 인사도 그냥 깍듯하게 바이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그냥 가자 잘 가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막 뛰어가더래. 알았어 바이 하고 이제 인사하고 자기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걸어가서 집에 아파트에 저 엘리베이터 문을 스위치를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그때서 떨어지는 거야.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왔어. 현지의식이 나온 거지. 나와가지고 이야 그냥 가슴이 쿵쿵쿵쿵 그때 뛰더래. 그때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 그렇구나. 자기가 말을 너무 잘했더래. 돌아보니까 얼마나 잘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곧바로 전화를 했어. 스님,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냐고. 참 잘했네. 그게 바로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공덕이 평소에는 이게 뭐 공부가 됐는지 말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딱 절박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은 벌써 그 놈이 공부한 놈이 딱 앞장서서 문제 해결하고 있어. 그게 공부해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배어 나오듯이. 우리가 그냥 관념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 공부가. 우리 삶이거든. 이런 공부를 왜 안 하지? 모르니까 안 하겠지. 이렇게 좋은 공부를. 우리 삶하고 뭐, 부처님, 여기 있잖아. 총 들이대고 옆에서 덤비드니까. 부처님 붙자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근데 뭐가 아니야? 그게 이름이 아니야. 그 자리는. 이름 이전 자리야. 응? 이름 이전 자리잖아, 벌써. 모습 없는 참모습이 딱 드러나서 그냥 문제 해결해버리잖아. 이렇게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드러난다고 이게. 이 공부가. 우리는 여기 와서 이거 이론을 배우고 뭐 관념을 배우고 이치를 배워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딱 그들이 경계가 부딪히면 아무 쓸모가 없어 이게. 근데 이 속에 있어 항상. 여러분이 알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는 거지. 그와 같이 이게 다 똑같아.
우리는 이제 닦은 마음, 이게 닦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시카고 가서 어떤 스님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그 목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그로소리, 목사님으로 먹고 살기는 어려우니까 그로소리 그 하잖아, 이거 채소가 야채 가게를 하고 했는데 강도가 들어오니까 맨날 평소에 그냥 막 그 사람들은 공격적이잖아요. 말이 막 공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총등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냥 그 사람도 생각은 어때요? 항상 두란히 공부를 한 건 아니거든. 맨날 공격적으로 둘러보는 거야. 맨날 분별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대로 그냥 막 덤벼들, 총 든 사람한테 덤벼들, 총 맞아 죽었잖아. 총까지 들고 있는데 왜 거기서 덤벼드냐 이거야. 자기가 제정신인가 지금?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 보살님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그 속에 잠재의식에서. 근데 평소에 마음 닦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법답게, 두라니게 항상 마음을 쓰잖아. 법에 맞춰서. 근데 거기는 그냥 공격적으로 둘러보고 여지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의식에서 그냥 용기가 있어서 힘이 대단한 깡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 평소에 하던 그 버릇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니까 총 맞아서 죽는 거야. 당연한 일이 아니야. 똑같아. 근데 어떻게 닦았느냐 이거야.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닦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틀려지잖아. 상황이. 목사님 부인한테는 부처님이 부처님이 없고 불성이 없고 우리 신도한테만 불성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작용할 줄을 모르니까 그 이치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이치에 맞게, 법에 맞게 작용, 연기법, 무의법, 여기서 부주상 행어보시 하듯이 부주상, 응무소주, 응당이 머문 바 없이, 아까 그랬잖아. 응당이 머문 바 없는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행을 정확하게, 수행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죠?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응무소주. 규봉스님이 그랬거든. 응무소주라는 게 뭐냐? 수행을 바르게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수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과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180도 틀리잖아. 해결되는 방법이. 그쪽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정확한 바른 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행동하거든. 똑같아. 다 불성이 있는 거지. 그분들도 다. 불성 없는 게 어딨어. 그래서 능소가 없는 것을 참으로 좋은 법이다. 능소가 없어야 돼.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능소가 없게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해라도 해라. 두라니게 이렇게 항상 해버리서 해라.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능소가 없는 법을 자기가 알게 될 거다. 얻게 돼. 그러므로 수행하는 자가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고, 능과 소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끝내 해탈을 얻지 못한다. 능소가 없어야지 해탈을 얻는데 능소가 있기 때문에 해탈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생각이 항상 반야의 지혜를 행하면 그 복이 가히 없으리라. 불가사량이다 이제. 가히 없으리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모든 사람과 하늘의 공경과 공양을 받아서, 모든 인천의 공양과 공경을 받게 된다. 사람들한테도 공경받고 하늘 사람한테도 공경받는다. 인천의 공경과 공양을 받아서 복덕이 될 것이다. 항상 상에 주하지 않는 보시를 행하여 일체의 중생들을 널리 공양하면 그 공덕이 끝이 없어서, 변제가 없어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육조 스님은 참 이렇게 자상하게 잘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야보 스님이 뭐라 했느냐? 만일 천하를 돌아다니려고 하면 한 가지 기술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 한 가지 기술이 뭔지 알겠죠? 바로 그게 한 가지 기술이야. 있어야. 그러니까 서리에 대해서 서리 이제 감오덕통선 서리가 재주가 없는 자가 천하에 돌아다니면 발이 가는 곳마다 함께 이야기할 자가 없으리니. 재주가 없는 사람이 천하에 돌아다니면은 발 가는 곳마다 가는 건데 어느 누구도 같이 해주질 않아. 함께 할 자가 없으리니 그의 궁색함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궁색하게 사는 거야. 궁색함을 알 수 있고, 재주가 있는 자가 천하에 돌아다니면 가는 곳마다 스스로 얻지 않음이 없으리니. 다 나를 도와줘. 왜냐? 내가 남을 도와주니까. 남이 나를 또 도와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얻지 않는 게 없으리니 그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듯이 지혜의 눈이 없는 자가 함부로 공행을 하면, 지혜의 눈이 없는 자가 함부로 공행이라고 해서 공덕이 되는 행, 보살행이라고 하겠지. 실천.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봉사하고 실천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봉사하고 실천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되지. 지혜가 없고 눈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도 꼭 욕먹어요. 공행을 하면 행동마다 집착이 있어. 이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것이 있죠. 행동마다 집착이 있어서 도에 이르기가 점점 멀어질 것이요. 봉사하면 뭐 좋다더라 하고 열심히는 하지 그냥. 봉사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한다 뭐 사방팔방에 그냥 봉사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었죠. 공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여기서는 처음 얘기하니까, 처음에 지혜가 생기는, 우리 깨달아서 지혜가 생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종교성과 그 다음에 도덕성, 그리고 신, 해, 행, 이거거든. 신, 믿어야 돼. 철학성이라고 할 수 있지. 해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딱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원만하기가 어려워. 나름대로 실천은 열심히 한다는데 철학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면은 이게 실천만 한다고 해서 지혜가 다 얻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셋이 하나가 돌아가야 돼. 셋이 하나로 돌아가야 되거든. 종교성은 믿음이잖아. 믿음. 그다음에 철학성은 알미잖아. 암. 깊이 사유에서 알아지는 것. 그래서 학자들은 맨날 아는 머리만 굴리고 있어. 실천 안 하고 믿음도 약하고. 그러니까 깨달아지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너무 철학성적인 부분만 그냥 머리가 굴러가거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실천하면 좋다더라 하고 남 좋은 일만 하러 돌아다닌다고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집착이 있잖아. 재주가 있는데 스스로 집착을 한다. 이게 행동마다 공행을 하면 행동마다 집착이 있어서 도에 이르기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열심히 실천하면 점점 도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지거든. 그 이유가 이제 그 소리야.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돼. 그리고 실천을 해야 돼. 신의 행. 처음에는 이제 종교성, 믿음이죠. 그 다음에 철학성, 알미거든. 암. 깊이 사유화해서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좌선도 하고, 여러분이 요새 안거기간인데 좌선을 하고 가는지 별로 그렇게 한 반수 이상은 다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좌선을 좀 하고 가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 왜냐면 깊이 오늘 배운 것을 깊이 사유하고 참고해보고 이래야 자기 것이 되거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야. 그냥 관념놀이야.
자기 것을 온통 자기 것을 만들려면 깊이 사유해봐야 돼. 그 다음 놓고 참고해보고 그러면 그게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어지거든. 자기 삶하고도 그냥 전부 연결이 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둥글게 이렇게 이어져야 그게 전체 삶 속에서 이렇게 둥글게 앞뒤가 그냥 하나고 이렇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하나가 딱 마주치는 거야. 여기 이 점에. 그래서 둥글지 않아 이렇게? 지혜가 둥글어야 돼. 앞뒤가 없어. 이래야 여러분이 지혜가 완전해지지. 체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소리지. 그것보다 한 걸음 또 더 나아가서 실천을 해야 돼. 자기 삶 속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가 해버리스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자기가 안 지혜가 아주 견고해져.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는. 그래서 믿음과 암과 실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렇게 맞추면은 그걸 보고 완전해지면은 증득했다. 그래서 신의 행, 증 이러거든. 증득해야 깨달았다 이 소리거든.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 자기가 어느 곳에 치우쳐 있는가. 그럼 자기가 치우쳐 있는 것을 보고 보완해서 열심히 또 그쪽으로 하기 싫은 것도 해버리다 하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또 맨날 실천하기만 좋아하고 그냥 여기를 안 들어오고 그냥 법당에는 안 들어오고 공약관부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안 나와 하루 종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법당은 콧배기도 안 보여 그냥 아예. 여기서 밥만 먹고는 휙 밥도 안 먹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는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균형을 이렇게 균형이 맞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지혜가 여유로워졌다, 둥그러졌다, 둥근질어졌다 이러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알차를 어디 하다 거리 가버렸냐? 여기 있구나. 그렇지. 지혜의 눈이 없는 자는 함부로 공행하여 날마다 공행을 하면 행동마다 집착이 있어서 도에 이르기가 점점 멀어질 것이요. 지혜의 눈이 있는 자가 행해. 행의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이잖아요. 행의바다가 우리 삶이지.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온통 우리 삶 속에서 하잖아요. 행의바다에 들어가면 마음이 청정하여서 참 말이 참 재밌죠. 행의바다라고. 이렇게 참 희한하게 잘 썼죠. 이런 말도 딱 써먹을 줄 알아야지. 행의바다에 들어갔다. 참 멋있잖아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재들이 다 써놓은 말이에요. 이게 다 천재들이 아주 깨달은 천재들이 이렇게 써놓은 말이니까 참 좋죠. 지혜의 눈이 있는 자가 행의바다에 들어가면 마음이 청정하여져서 빠르게 진리의 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죠. 본지와 서로 응할 것이다. 상응한다 이게야. 상응하니 것이니 이미 본지와 서로 상응하면 미진수와 항아사와 같은 덕의 작용이죠. 덕의 작용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가 원래 스스로 부족하여서 다른 이로 쫓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항아사와 같은 덕용과 한량없는 묘의가 이미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행의바다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낱낱이 실천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 지혜의 물이 참맛이 나와서 내가 맛을 보는 거야. 그 신기하죠. 이게 여기서 행의바다라는 것은 지혜의 눈이 있는 행의바다에 들어간다. 본지와 개합된다. 이 말은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고 같아. 여기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성인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성인의 말씀이 의지해서 여러분이 실천 구행하는 것은 마중물과 같아. 어디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냐 이거야. 여러분 가슴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방편이야. 이미 그렇죠. 여기 있잖아. 미진수와 같은 항아사와 같은 덕용과 한량없는 묘가 원래 스스로 부족하여서.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원래 스스로 부족하다는 거야. 다른 일로 쫓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미 거기서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누가 맛을 보느냐? 자기 현재의식이 지금 맛을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준 게 아니지. 부처님의 지혜가 뭐 자비가 한량이 없다지만 자기 속에 있는 참부처한테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야. 알고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참부처가 그렇게 소중한 거야. 알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서천에 십양금, 서천 십양금, 서천에 열문이 비단했는데 좋은 비단. 서천에 이제 서천도 이제 옛날 중국에 포함되니까 거기 비단이 그렇게 좋았나 봐. 서천에 십양금이라는 비단이. 꽃을 더하니 이렇게 꽃으로 술을 넣으니 색이 더 곱네. 곱구나. 단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 소리야.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면 북두성을 남쪽을 향해서 보아야지. 북두를 면남간 여다 했거든. 면남간 북두 칠성이 어디가 있어요? 북쪽 하늘에 있잖아. 근데 면남간 북두를 면남간을 하겠는데 남쪽에 보면 남성이 있는데 북두는 북쪽에 있지요. 근데 보려면은 북두 칠성을 남쪽을 향해서 봐라. 이랬거든. 남쪽을 향해서 봐라.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이 북두 칠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사실은 일체 모든 존재가 북두 칠성이 근본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에 올라간다고 그래? 칠성, 칠성과 뭐라고 이렇게 있죠? 뭐라고 하지? 칠성단이라고 그런가? 칠성판에 올라선다고 그러잖아. 그게 북두칠성이야. 왜냐하면 나온 것이 북두칠성이니까. 여러분이 근본이 북두칠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북두칠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죽어서도 북두칠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나올 때 어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북두를 그런 의미로 이제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지. 면남간이여다. 남쪽을 향해서 봐라. 말로는 여러 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어. 뭐 남쪽과 북쪽이 뭐 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표현해도 다 맞는 소리인데 진짜 알고 하는 소린가? 한번 생각을 해볼 점이야. 여러분이 능소 아까 똑같은 말이야. 능소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 했는데 둘이 아니라 말만 무성하게 할 뿐이 아니라 진짜 둘이 아니게 진짜 믿고 아느냐 이 문제야 지금. 진짜 둘이 아니게 작용하느냐. 진짜 둘이 아니게 작용하면은 여지없이 그렇게 틀려지잖아 작용 자체가. 아까 그 미정원하는 그 보살님이 둘이 아닌 작용이거든. 여지없이 한순간에 작용도 그냥 참 기가 막히게 하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그냥 그 지혜 바다에서 나오는 소리거든. 그게 자기 소리가 아니야. 열의 음성이거든. 부처님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뒤로 쭉 빠져가지고 보고 있잖아. 구경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작용 다 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북두를 면남간한다. 보아야지. 허공에는 털끝만큼의 생각도 걸리지 아니한다. 그러기에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지요.
대각선이라고 이름한다. 자, 그 다음에 서리에 반야의 지혜로 바탕을 삼고 만행의 꽃으로 무늬를 만드니 지혜와 행이 서로 잘 어울려 스스로 어울려서 서로 어울려 무늬와 바탕이 빈빈이라는 것은 아주 빛나고 빛난다. 빛날 빛자잖아요. 빛나고. 이분이 한문을 좋아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너무 뻔히 아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나 봐. 우리는 잘해야 하면 이게 뭔 소린고, 빈빈하면 이게 한문이 빛날 빛자잖아요. 빛나고 빛난다. 한문 많이 하는 사람도 이런 병통이 있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해석을 하려면 잘 남이 알기 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아는 척 하느라고. 잘난 척 하는 거지 뭐. 빈빈하다.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쉬운 말이니까 굳이 그냥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빈빈하면 벌써 알아먹어. 잘해라면 알아먹고.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러한 즉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매 지혜가 더 밝아지니 마치 비단 위에 꽃을 둔 듯 빛깔이 더욱 선명하구나. 또는 보시를 행하는 것이 벌써 거룩한 것이, 보시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거룩한 것인데 거기에 무주로 하니 그 보시가 더욱 참 수승하다 이거야. 대단하다. 더욱 크다. 그러기에 말하기를 서천의 열무니 십양금 이 꽃을 더하니 빛깔이 더욱 곱다. 분명한 단적인 뜻을 알려면, 단적이란 말도 이렇게 분명한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아. 단적인 분명한 뜻을 알려면 북두성을 남쪽을 향해서 봐라 하고 했다. 이게 이제 뭔 소리가 하냐면은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서 비가 내리더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남산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왜 북산에서 내리냐 이거지. 네? 그러죠? 둘러보니까 그러거든. 남산과 북산을 꼭 둘러 여지없이 분별하거든. 너 나를 분별하고 남산과 북산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거 분별하고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고 끝없이 분별을 하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 알기가 어려워. 이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연기법이 간단한 겁니까? 간단치 않아요. 이 꽃 하나 피울 때, 이 꽃 한 송이를 피울 때 수없는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만물 만상이 전체가 동참해서 이 꽃이 하나 펴지는 거예요. 이 꽃 하나를 보면서 이 삼라만상을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꽃을 제대로 보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한테 닥치는 모든 경계가 그냥 단순하게 닥치는 경계가 아니잖아. 그것을 그래서 중중무진 법계 연기 그러잖아. 알 수가 없지 뭐. 어떻게 그걸 청해. 그러니까 이게 둘 아닌 도리를 여러분이 항상 둘 아니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원래 둘 아니라고 그랬지. 내 모습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참 모습이야. 모습의 나툼이야. 이게 사실은 옳은 거야. 이게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다 놓으면은 그 자리가 부처 자리거든. 그 부처 자리에다가 다 대맡겨 놔라. 그러면은 거기서 다 알아서 해결 잘 할 거다. 왜냐하면 한 생각 낸 것이 법이 되거든.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볼 줄 안다면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건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하면 하는 거지.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것도 맡기고 가면은 다 해결이야. 죽을 병도 다 살게 되고
근데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 것도 왜 오라? 왜냐하면 죽는 것도 옳은 일이니까 그걸 죽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나? 꼭 사는 게 옳은가? 아니지. 참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참으로 자기에게 이게 자기 깨달음에 그 밝은 길로 갈 수 있다면, 아예 1,000만 번 죽는들 무슨 사양할 것이냐? 이런 마음이 돼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지.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달아서 참 부처를 이룰 수, 완전히 완성을 이룰 수 있다면, 억만 번 죽는들 내가 그걸 사양할 쏘냐? 이런 마음이 되면은 이미 자유스러워져.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거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할 거야. 나는 그 자리를 믿는 거지.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왜 걱정을 해? 그러잖아. 그게 공부야. 그게 진정한 수행자고, 그게 참으로 자유스러운 거지. 죽고 살고를 그냥 초월해서 뛰어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북두성을 남쪽을 향해서 봐라. 북두성과 남극성을 위치가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 남쪽으로 말하고, 북쪽으로 말하는 것은 정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이죠, 뭐. 정이다. 그렇다면, 보시를 행하는 것이 곧 무주여서, 머무름이 없는 것이어서, 일시이고, 한때다, 이게 한때이고, 전과 후가 없어서 유와 무의 경계를 멀리 벗어나고, 있다 없다를 그냥 전부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고, 그렇다고 격에 뻗어 있어. 그거 다 소용없이 그거 격에또리로 얘기해. 격에도 주저앉아 있지 않으니? 있지 아니하여 소연히 의지할 데가 없고, 양이 큰 희공이 아니라 허공과 같으니 대각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드러나. 한량없는 복치, 복의 무더기, 복치니까 무더기 치자, 복치를 이루게 된다. 이분이 한문을 좋아하는가 봐. 복치라고 했잖아. 무더기치. 복치를 하면 다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알더라도 좀 모자른 사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잘하는 사람의 한계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그 다음에 수보리야, 너의 뜻이 어떠하냐? 동방의 허공을 사량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사량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 대해서 역조 스님이 상에 주하지 않고서 보시를 하면 얻어지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기에 부처님이 동방허공으로서 비유하여 수보리에게 동방허공을 사량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수보리의 대답에 사량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 한 것이다. 수보리가 동방허공을 사량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그냥 설명을 한 거네.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 사유와 위아래, 상하, 허공을 사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보리가 대답하게 사량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시어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이 그와 같아서 사량할 수 없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할 수 없느니라. 허공을 지금 비유를 계속 했는데, 허공이라는 것은 곧 우리 이제 참 마음을 이제 비유한 겁니다.